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 한 제목은 비판하는 걸 금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 금지에 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 개정판에 있는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자유의 법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이제 원어로 보면은 자유의 법 이렇게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과 교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내가 좀 강하니까, 내가 좀 아니까, 이제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론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공격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타켓을 삼아서. 그러니까 대부분 학교 이런 데 다니면서 왕따 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가 어떨까요? 심리가 어떨까요?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저도 이제 진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표준말을 쓰니까 학교 가서도 표준말을 써요. 집에 와서도 표준말, 학교 가서도 표준말을 써요. 우리 동생들 참 사투리를 잘 바꾸는데 저는 이상하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거기는 사투리만 계속 쓰는데 나만 표준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샘을 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뻐. 어쨌든 이뻐. 왜 이뻐요? 그죠? 서울 말씨니까 이쁜 거야. 원래 내 목소리가 이쁜 목소리는 아니야. 째지고 그런 목소리예요. 자, 목소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유, 또 잊어버렸어. 미성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째지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쁜 목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사투리만 쓰는 그 가서 살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특출나 보이죠.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전화하면은 아이고 이 머슴의 새끼가 전화하면은 받으면은 금 쟁반에 옥구슬 굴러간다는 둥 뭐 이렇게 이제 수작 거는 거지. 다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이제 사투리만 쓰던 곳에 저 혼자 유난히 이제 표준말을 쓰는 거죠. 근데 저희 학교 선생님 담임도 서울서 와서 표준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둘은 잘 통해.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통해 애들은요. 자,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그러면 왕따 시키려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워낙 생긴 걸 봐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생겼잖아. 그냥 워낙 당차니까 참다가 한번 딱 붙을 때가 있어. 붙으면 꼭 이겨야 돼. 왜요? 그래 왕따를 안 당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따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나 왕따라는 소리 듣지 그때는 따돌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가서 진해를 맨 처음에 이사 가니까 우리 오빠도 매 맞고 들어오고 몰매 맞고 들어오고 우리 삼촌도 몰매 맞고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커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표준말 쓰고 그러니까 서울 내기고 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따 그러니까 따돌리려고 하는 거죠. 따돌리려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저는 워낙 선생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같은 표준말을 쓰니까 선생님 사랑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하니. 근데 이제 애들이 자꾸 싸움을 시키죠. 학교 가면 그래. 이게 애들이 자꾸 싸움을 시켜. 이게 너 서울 내기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막 해가면서. 근데 저 지금도 조그만데 그때는 얼마나 더 조그맣겠어요. 그죠? 막 그래요. 그러면 어쩌다 싸움이 붙으면 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걔를 이겨야 돼. 그래야지 내가 따돌림을 안 당해. 그죠? 그래서 악착 같아진 거야. 그래서 꼭 이겨야 돼. 물어 뜯어서 이기든지 모래에서 이기든지 꼭 이겨야 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 행암이라는 작은 마을에 저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났어요. 지 오빠도 착하고 누구도 착한데 쟤는 싸나워. 쟤는 싸나워. 지나가는 사람들도 쟤 싸나우니까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가 싸나워서 싸나워진 거가 아니고, 원래 또 잠재져 있겠지만은 싸나워진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거기 이사 가니까 오빠도 맞고 들어오지, 삼촌도 막 얼굴이 막 거기 바닷가니까 그냥 굴 껍질에다가 막 짓이겨서 막 얼굴에 엉망으로 만들어 들어오기도 하지만 뭐 이런 일을 꽤 많이 당하는 걸 제가 이제 어린 저기를 봤는데, 제가 이제 조금 커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것들이 그런 따돌림, 그러니까 단지 표준말을 쓴다는 따돌림. 그리고 항상 정시마을 안에 채 씨가 들어갔으니 오죽하겠어. 거긴 정시만 살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살으려면 이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이기는 거야. 뭐든지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이기는 거예요. 그 죽기 살기로 달라붙은 사람은 못 이긴대잖아, 옛날서부터.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 작은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쟤는 싸나워. 건드리면 안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했고, 착한 우리 오빠는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고, 이렇게 됐어요. 왜 이런 말을 하나 이제 했어요. 그 왕따를 당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짓눌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내가 강하면 안 당하죠. 그러니까 원래가 이 강한 자는 약자를 돕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잘못된 강한 자들은 약자를 괴롭히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절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약자 편을 많이 들다 보니까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누명도 쓰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이 항상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봐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요, 그들을 막 이렇게 나는 그래도 몇십 년 믿었는데 하고 막 눌러버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된 우리가 그래, 아멘 한 사람 있고 따라 한 사람 있고, 자, 나는 그거를 따라하라 아멘하라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달라는 거야. 먼저 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본을 보여요. 그리고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해요. 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여기 이제 고침 받으면서 워낙 심했던 사람들은 이게 덧입기가 다 끝나고도 한참이 걸려요. 몇 년이 걸려요. 이게 완벽하게 회복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려요. 그래서 재활치료도 받고 뭐도 받고 막 그 재활치료 받으니까 데려다가 막 꾹꾹 누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도 이렇게 뭐 저기 하고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고, 왜 뭐 할 때까지 단단해질 때까지, 그래서 사단을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보호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은 얘가 드러나도 금방 회복이 되는데, 아주 최악으로 최악이 돼서 온 사람, 최악으로, 그러니까 악이 아니야 이거는, 아주 그냥 심각하게 된 사람이 오면은 이게 나가고 채우고 덧입고도 이게 또 단단해지기까지는 한참 걸려요. 왜? 있는 대로 다 소진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불어넣어질, 예수님의 힘이 불어넣어질 때까지. 그럼 무슨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증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천천히 가시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그죠? 저한테 병락 치듯이 그렇게 하시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요, 천천히 가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저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언제쯤 내가 건강해질까요? 그걸 나보고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딱 좋아.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근데 거기에 항상 뭐가 끼냐 그러면 사단이 항상 껴요. 중간에
항상 껴요. 왜? 단단해지지 못하도록 항상 껴요. 왜? 이 사람은 단단해져서 전신 갑주를 입어버리면은 마귀가 이렇게 와서 찔러도 창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졌지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 근육을 길르라는 거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근육이 있어서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근데 영적 근육은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일반적인 살은 빠져요. 일반적인 사람은 기본에 그 영적 근육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행위기도 하고 뭐 하고 몇십 년째 해온 거니까. 그래서 사단이 와서 찔러도 이게 사단의 그 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어져 버려요. 그리고 튕겨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저를 약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제 몸과 마음, 영혼을 해칠 수는 없어요. 그죠? 잠시 속상하게 하는 일은 있죠. 속상하지 않는 일 어디서 다 있지. 잠시 속상한 일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싸매고 막 두루놓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음 날은 신나게 하나님 일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아무리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거는 그냥 그 잠시 있을 뿐이고 저를 눕혀놓거나 때려 눕혀놓거나 아파서 눕혀놓거나 저 영혼을 피폐하게 하거나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야.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기대를 하죠. 하나님께 기대를 하죠. 이것이 지나며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거 기대를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길이 참 수월하죠. 그때는 속상해도 수월하죠. 지나고 나면은 이것 때문에 자 시작. 자기 이것도 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랍비들이 여기가 멍이 항상 들어있대요. 왜 들어있는지 아시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맞아 하다가 보니까 여기 항상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대. 자, 저도 이제 누구한테 들은 소리예요. 저기에서. 그래서 맞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왜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은 이거였구나. 이거 깨달아졌구나. 뭐 이러지 않아요? 그 죄 없는 물음만 자꾸 치는데, 근데 그게 맞다는 뜻이잖아요. 기쁘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이것 때문에 이렇죠. 이것 때문에. 자, 그 악이 뿌리내리기 전에 드러내서 파내서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 그랬어요. 맞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 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 9장 22절을 보시면 약한 자들에게 네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을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영적으로 강하고 모든 면에서 강해도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와 같이 되라는 거야. 왜요?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에요. 또한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약해? 이길 수 있는데 왜 약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만큼 도와줬다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얘네 혼자서 이길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내버려 둬야 돼요. 이기라고 기도로 이기라고. 근데 어디까지 도와줘? 그럴 때는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내가 그 약한 자의 마음이 되는 거죠. 약한 자의 마음이 되어서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면 그 약한 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데리고 와야 강한 자가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또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여기서 헷가닥 변하고 여기서 헷가닥 변하고 마귀처럼 헷가닥 변하고 이런 모습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변질되는 모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중성격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에게 맞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저기 뭐야 어디 갔어? 이 두 분이서 두 분이서 자 내가 이제 집사님이죠. 우리 집사님이 저 다른 약한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어. 그죠? 그러면 이 홍은혜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둘이서 했는데 봐봐. 홍은혜 전도사님한테 대하듯이 내가 집사님한테 대하면은 이 집사님이 실족해. 왜요? 그만한 저거 없잖아. 그죠? 지금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야. 또 다 쳐다보고 저 사람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하지 마라. 나는 이게 가장 두려워. 목사님 그러는데 이 사람 믿음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돼. 이게 나중에는 아주 예?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모습이 돼야 돼. 그죠? 이 사람과 같은 저기가 돼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 맞죠? 그래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 그죠? 근데 내가 홍은혜 전도사님이 또 약해. 근데 강해. 이 사람한테 집사님 강한데 이겼잖아 막 이런데 이 사람한테 이겼잖아. 근데 얘는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는 믿음이야. 그죠? 하는 믿음은 이길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약하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훈련 중에 있단 말이야. 그 훈련 중에 있는 사람한테 총 안 쏴. 그럼 이 사람 총 쏘나? 총 못 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입장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 총 쏘는 거 어떻게 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가르쳐줘야 돼. 이 사람은 총 쏠 줄 알아. 그러니까 집사님 자 나하고 총 쏩시다 땅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가르치는 입장에 대해서 같은 동동에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이야. 내가 사랑받을 자에게는 사랑을 해줘야지. 징계할 자는 징계를 해야지. 근데 사랑받을 자에게 팍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어머나 기수가 이거 갖고 올 수가 없어. 그죠? 징계받을 자에게는 그러면 온유한 사랑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징계받을 자에게는 무서운 사랑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내가 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셨다니까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백성을 얻기 위해서. 백성을 얻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의 형태의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읽으세요. 아무쪼록 그죠? 몇이라도 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원하시기는 하는데 대부분 말씀하실 때 보면은 몇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몇 사람이 자꾸 몇 사람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요. 저기에서요. 가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가서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게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지 킹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어요? 9장? 9장 그래 22절까지는 하루. 22장 이렇게 보면 약한 자들에게 대한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그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것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요 약한 자들에게 킹으로 보면 그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그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의 모습 안에 들어가 주는 거. 그래서 위로자는 위로자대로, 위로받을 자는 위로자로, 책망받을 자에게 책망자로, 그죠? 사랑받을 자에게 사랑으로, 그죠? 어린아이에게는 무조건 사랑이죠. 그죠? 물론, 책망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일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여러분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하는 자가 되세요. 그래야지만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요. 사도 바울을 닮아가는 거 누굴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은 나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자, 그러면서 다시요. 보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도우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저희 아들 목사하고 걱정이 이거예요. 특히 우리 아들 목사의 걱정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여기는 쓴뿌리를 저기 하고 신학교도 이제 여기 쓴뿌리를 치료받으면서 말 가지고 이런 것들 광고가 집어넣고 하니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목사님, 엄마, 맨날 그거 싸워요. 우리는 맨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거를 엄마가 지금 하는 거가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서 목사님한테 은사가 가든지 아니면은 본인한테 오면은 이 맥락이 이어지는데 만약에 엄마한테 끝난다면은 엄마 대해서 끝난다면은 이거 엄마 심각한 거야. 나도 못하고 우리 소요한 형 둘이 있을 때 형 아우해 형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며 엄마 이거 대해서 끊어지며 우리는 어떡하라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때 되면 알아서 하겠지. 또 누군가가 저의 것을 걷어다가 뭐 선목사한테 주든지 하나님이 주시든지 아멘 안 하나 저기 어디 가서 없구나. 아 저기 있구나. 그리고 또요 그죠 저기 뭐야 아들 목사한테 주든지 아니면 또 누구한테 주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려고 쓴뿌리 뽑는 자가 많아지죠. 저도 쓴뿌리 뽑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별 걱정을 다 한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약간의 염려는 돼요. 걱정은 안 되는데 염려는 돼요. 이 맥락이 이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맥락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끊겨버리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마음이 조급해져요. 죄송해요. 나이 잡수신 분들은요. 자, 그래도 이제 60이 넘어가고 이제 좀 있으면 뭐 은퇴길에 들어서고 뭐 이러면 과연 그 전에 누군가가 빨리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들어와도 그 사람은 그냥 들어도 안 되고 꼭 쓴뿌리 제거하고 들어와야 돼. 여기 가서 쓴뿌리 제거하고 10년이고 20년, 10년이고 몇 년이고 훈련이 들어가야 돼. 그 최고 훈련 많이 받은 우리 서요한 목사님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맡겨둘 일이고 뭐 저 사람인들 안 하고 싶겠소. 하고 싶지. 근데 우리 서요 목사님한테 저한테 또 없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다 갖고 있다고는 안 하거든요. 저한테 없는 은사가 있어요. 저에서 그 은사가 뭐냐? 저도 사랑의 은사도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은 사랑의 은사를 가져서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 등치에 제가 맨날 놀려요. 전화 받을 때는 특히 더 놀려요. 아부상 아주 더 놀려요. 저기에서요. 그래도 요즘 배일상 목사도 또 그래 미성이에요. 목소리가 네. 그게 뭐야? 네 아직 안 돼. 저 두 사람은 안 고쳐져. 근데 그게 싫지만은 않아요. 전화 받는 사람도 이렇게 상대방은 싫지만 않아요. 그죠? 딱딱한 것보다 낫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배일상 목사, 서 목사, 임누리 목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맥락을 이어가면 좋겠는데 이제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철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를 보면 다시 말씀 돌아가요. 그거는 이제 그거고. 자,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들 사람이 저도 이렇게 착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 저 사람은 그죠? 채소든 뭐든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그 착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좀 강하게 대해요. 그죠? 아, 저 사람은 내가 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을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닌데 빗대서 얘기할 수 있어. 그죠? 다른 사람 시험 들까봐 빗대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의외로 약해갖고요.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 내가 또 착각 속에 빠졌구나.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해도 내 편은 이해하겠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 편이 누구예요? 남편. 제가 용어를 바꿔서 쓰려니까 참 어려워.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내 편에 남의 편, 남편이니까 맨날 남이한테 가잖아. 맨날 기회만 있으면 딴 여자 쳐다보려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죠. 내 편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겠지? 라고 하는데 집이 가서 보면 틀려. 왜 나를 비대? 나를 또 혼내키고 뭐 이러게. 저는 혼내킨 게 아니고 성도들한테 하기는 못하는 소리니까 그죠? 빗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내 편이니까 이해하겠지. 그래서 사모님들하고 사모님들이 상처가 제일 많대. 왜요? 남자 목사님들 똑같거든요. 아내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내도 내 편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했지. 그럼 나는 그거 당한 나는 누굴 믿어? 뭐 이렇게 누구한테 말해? 뭐 이렇게 하죠. 그냥 보니까는 또 그럴듯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자, 근데 자꾸 그거를 그래도 나한테 빗대서 얘기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성도도 시험 안 들고 뭐 이렇게 해주면 계속적으로 이게 대화가 되고 집에 가서 내가 더 잘해주고 오늘 마음 아팠지? 그리고 용돈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 있어. 본인한테 한 건 아니니까. 그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한 거니까. 근데 지적자 놓고 하면은 이렇게 하고 또 나갈 것 같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상처를 입었단 말이야. 아무리 저기를 부부래도. 그러면 저 집에 가면 왜 나한테 꼭 나를 향해서 얘기 내가 언제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요 이게 대화가 단절이 되더라고. 대화가 당신한테 얘기했죠. 뭐 하겠어. 그래도 당신은 알아주고만 해서 빗대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되면은 나 못하지 라고 하면서 대화가 단절이 돼요. 그때서부터 이렇게 되죠.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지혜롭게 근데 그거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랬어? 미안해. 뭐 사줄까? 뭐 맛있는 거 말해.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됐어. 뭐 저기 해서 저거 해서 나한테밖에 나를 빗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나 보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또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서 고마워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뭐 이러면 그때서부터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더라니까요. 단절이 되니까는 나중에 이제 이게 칸막이가 점점 생겨서 각방을 쓰죠. 기도할 때만 분방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각방을 쓰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여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먹을 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채소만 먹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이것도 못 먹어? 왜 이것도 못 먹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간절히 원하는데 아내는 먹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걸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좀 이해를 해주면은 조금 순조로울 거예요. 근데 이해가 없으니까 무조건 강제적으로 확 끌어버리려고 하니까 반박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채소만 먹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또 찔리는 게 있어. 우리 서 목사님한테 맨 처음에는 보신탕을 못 먹더라고. 그래서 왜 못 먹어요? 그랬더니 뭐 불쌍하다나 뭘 어쩌다나 뭐라고 하더나 그래서 내가 아니 나중에 목사님 될 때 신방 다닐 때 성도들이 뭐 사주고 이럴 때 그거 못 먹으면 어떡해? 사주는데 못 먹는다고 할 수도 없고 다 먹을 줄 알아 막 이러거든요. 나중에는 조금씩 먹더라고요. 그 지금 없어서 못 먹어요? 그 지나가는 개만 봐도 목사님 된장 바를까? 뭐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서 목사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됐어요. 저거에서 그래갖고 한동안은 우리가 저기 보신탕 이렇게 이제 저기 해 먹으면은 서 목사님은 토종닭을 사서 이제 따로 자기가 무슨 특별 관리자라고 특별 저거라고 저 토종닭을 사다 같이 먹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했는데 잘 따라왔어. 잘 따라오니까 되는 거죠. 근데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또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내 안에 맞추면 안 돼. 그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 맞죠? 그래요. 자,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잖아. 그러니까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모든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자든 아니면 소화시킬 수 없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만 먹는 자든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내 자녀다 이 말이야. 하나다 이 말이야. 내 피로 너희를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는 그를 비판하지 마. 판단도 하지 마. 판단도 하지 마. 그의 의견을 존중을 해줘. 그의 의견을 존중해줘. 그래서 너희가 그를 존중해주면 그는 너희 안에 들어올 거야. 너희 안에 들어올 거야. 너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네가 그것도 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상처 입어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골로새서 아니요, 고를 내지 마시고. 골로새서를 잘못 읽으면 고를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로새서 잘 읽으셔야 돼요. 고를 내려면요. 16절, 2장 16절. 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 성경을 써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절기든 안식일이든 상관없이 계속 일하고 다니셨죠. 그때 누가 비판했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비판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보고 죄라고 안 하셨어요. 당신과 당신들의 제자들이 하고 다니는 일을 죄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우주와 지구의 다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일을 종이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러면 이거 당해. 맞아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종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다니신 일을 계속 비판하죠.
계속. 근데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종이 주인한테 맨날 대들어. 주인이 하는 일에, 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모든 인류의 주인이라고, 모든 거의 주인이라고, 너희 주인이라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성경대로 안 하겠니? 내가 성경을 기록한 근데, 내가 성경을 기록한 난데 내가 성경을 어기겠니? 왜? 이제는 이 안식일이 너희에게서는 바뀔 거야. 예, 그죠? 부활한 그날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식이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야 안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저번에 말했지만, 저의 안식에 제가 안식에 들어가면, 천국 가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에 대한 안식을 하신다고. 그죠? 저에게 일을 안 시키니까 그게 안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식년하고 찾아먹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뭐 그것도 괜찮아. 때로는 나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한 1년 좀 치고 올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왜? 몸이 근질근질돼서. 이틀만 쉬라 그래도요, 저는요 몸이 근질근질돼. 그래서 무엇인가 일을 저질러. 그래갖고 우리 배담미 권사님 맨날 고달프셔. 뭐 양파를 말린다든지 뭐를 말린다든지. 우리 집에 가면 말려놓은 거 딥뜨지게 많아. 좋다는 거 죄다 말려놨어. 그거를 저만 하냐? 우리 권사님도 또 내가 할게요 하고 거두시느라고 제가 집에 있으면 고달프셔. 왜요? 하질 끝도 못 맺으면서 시작은 맨날 해놔. 그 끝은 맨날 우리 권사님이 맺으셔. 저기에서. 그래도 인상 한번 안 찌그리시고, 아니 왜 그래 소리 한번 안 하시니까 감사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면요, 한번 때 되면 한번 내가 다 갖고 와볼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양파 말려놓은 거, 양파 껍질 말려놓은 거, 뭐 말려놓은 거, 그냥 양파 식초 담아놓은 거, 뭐나 다 먹지도 않으면서. 저 나름대로의 또 재미도 있어.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처치곤란인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근데 몸이 근질거려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 이 정결해서. 그러니까 저는 안식년 1년 쉬었다 오세요 그러면 나는 아마 산속에 가 있을 거야. 산나물 뜯으러. 자, 다시 보세요. 안식일의 이후로 누구든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경대로니까 너희가 차라리 나를 따라오는 게 낫지 않겠니? 너희가 차라리 나를 따라와. 그리고 진정한 안식일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진정한 안식일이 또 뭐냐 그러면요, 이 땅에서 원죄가 사라지는 거야. 원죄가 사라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근데 우리가 100%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뭐와 이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정말 그분 안에 확 들어가 버리면 근심과 걱정은 잠시고, 잠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잠시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마음에는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평안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당하면 맨날 항상 큰 일들을 당하는데, 근데 그 일 때문에 제가 막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와서 일을 해요? 못하죠. 근데 희한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왜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는 당연히 평안을 주시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자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우리 다, 그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어서 무엇인가 해결이 됐고 무엇인가 했다면 나는 그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을 하든 몸찬양을 해서 돌려드리든 무엇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다 해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단으로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해준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아니죠? 표현해야 되죠? 표현해야 되죠? 표현해야 돼요, 표현. 근데 이건 고쳐줘도 꼴이 이만큼 난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은 1년 12달 꼴이 나서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주둥이는 나와가지고 생전 웃지도 않고 생전 저기도 안 하고 그냥 그 까칠한 성격이 나갔는데도 계속 까칠하게 굴고 자빠져 있고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그분에게 일하신 것을 얼마나 기뻐할까?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맞아 안 맞아요? 그지요? 봐봐 끄떡끄떡 하잖아. 저분 아직 치료 중인데도 끄떡끄떡 하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뭐 뒤돌아봐. 뒤돌아보면 잘생겨서 반행. 우리가 성령 맨 처음에 딱 부어줘봐요. 나도 모르게 춤추고도 괜히 싱글싱글 웃고 지나가는 사람 있어서 미쳤나봐. 왜 이렇게 싱글싱글 웃을까? 길에 지나가도 방언기도 나고 왜 이렇게 싱글싱글 웃을까? 괜히 기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바라고 있을까? 그죠? 지성, 그지? 표현. 저렇게, 그지 하면 웃어줘야지, 그냥. 이러면 내가 저 양반이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누구든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죠? 작은 거,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작은 거 하나도요,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누구만 다, 난 있잖아, 은사가 없어서, 이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부인하는 거야. 내가 방언을 못할지라도, 그죠?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며, 계시니까 자꾸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이것도 은사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거야. 저기 누구 열심히 옆에서 방언 열심히 유창하게 잘한다고 해서 불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한테 역사하신 것을 부인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한테 주신 그 모든 것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기뻐합시다요. 저기에서요. 자, 다시 봄으로 넘어오면 벌써 시간은 저렇게 되고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지나가도 다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보세요.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백성들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이요. 그러면 봐요. 아버지의 백성들을 비판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요. 아버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근데 왜 너희는 너희 누구야? 너 누구야? 이런 거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울고불고 저한테 오셨다고. 왜 오셨냐? 이렇게 꿈에 성경책을 봤는데 한정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졌나 보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때 꿈 해석을 잘못해주고 맞아 하나님이 권사님 버리셨어 이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소생되지 못해. 그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성경을 하도 안 읽으니까 성경 읽으시라고 그거 한 거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 한 장을 읽든 반 장을 읽든 읽고 시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찢어진 게 다시 붙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안 떨어지가? 당연히 안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꿈에 보이시고 찢어졌으니까 붙여라. 읽으면 붙여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버린 자에게 보여주겠어. 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너무 어른이 그러긴 하지만 그 순수함이잖아요. 그 순수함이 너무 좋은 거죠. 때로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어. 왜냐 그러면 하루에도 두세 번씩 꼭 그러니까. 그런데도 해줘야 돼. 그래 이 사람이 믿음에 쓸 수가 있어. 믿음에 쓸 수 있다니까요. 옛날에 기도원 잘못 가갖고 음식 조심해 그랬더니 음식은 죄다 독타 갖고 나오는 줄 알고 아예 집에서도 안 먹고 아예 안 먹고 길에서 가서 사 먹는 거 먹고 다른 거는 아예 안 먹고 엄마가 해주는 것도 안 먹고 집에서 했다 밥 해놓고 5분만 나갔다 와도 그 밥은 버리고 왜 누가 와서 독타 쓸까 봐. 그러니까 교회 오면 밥을 이따지게 먹고 왜 굶고 다니니까 그때 식당 밥은 또 사 먹어. 자 그리고 이제 헌금의 노이로제가 걸리셨어요. 왜 거기서 얼마나 닥달으라고 많이 저걸 했으면 헌금 안 내면 자기 지옥 가는 줄 아는 거야. 아니 있어서 안 내는 거하고 없어서 안 내는 거하고 틀려요, 그죠? 그리고 감동되는데 안 내는 거하고 감동 안 되는데 저기하고 틀려요, 다. 항상 그게 마음에 항상 걸려요. 자기 헌금 생활을 잘 못하면은 목사님 나 지옥 가면 어떡해 맨날 이러세요. 그래서 그거 많이 벗겨지긴 했는데 그래서 자 보세요. 그 집사님 목사님 내가 이렇게 꼬다가 확 죽여. 저는 꼬다 그러면 확 죽여버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다. 헌금 생활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 갖고 지옥 가라 그러겠냐.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다. 왜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네. 하나님 안 받으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권사님은 안 그래. 그 순수함만 다 받으셨고 저기야 목사님 맛있는 거 못 사드려서 괜찮어. 괜찮아. 죽도록 퉁퉁 붙도록 일해서 왜 나를 뭐 사줘. 마음만이라도 괜찮아. 마음만이라도. 그러니까 친정에 가서 뭘 갖고 오면 죄다 갖고 오는 거야. 죄다 저한테 다 갖고 오는 거야. 뭐 그냥 어느 날은 그냥 돼지고기하고 생선하고 짬뽕이 돼갖고 짜갖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미워요.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니까. 그 사람 마음이니까. 참기름도 친정엄마가 주는 건 제대로 싸갖고 와요 저한테. 뭐 어떤 포장이 이쁘든 안 해 그거 상관 안 해. 그 마음이 이쁜 거죠. 어느 날을 보니까는 돼지고기에다가 해서 생선도 섞여 있고 막 섞여 있는 거. 이게 뭔가가 저기 먹다가 이거 싸갖고 온 거야. 그래도 목사님 생각이 나서 자기간에 맛있게 먹어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짬뽕 갖고 오지 말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먹지는 못했어요. 왜 너무 막 이렇게 하고 지저분해서 먹지는 못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받았어요. 마음은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또 거짓말을 했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가며 맛있게 먹었다고. 뭐 그래야지 또 저기 또 힘을 얻으니까 그분은 그게 낙이니까. 그래서 헌금에 노이로제 걸려서 그것도 지금 많이 벗겨졌어요. 아니야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요. 이분의 주인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하인을 예수님의 하인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보고 그래요. 누구라고요? 네 누구야? 너 누구냐? 그건 뭐겠어요?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취급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각도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보면은 얼마나 이게 은혜스러운가요? 그럼 우리는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지요. 그 하인의 주인이 누군데 남의 하인을 비판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5절 6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지라.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5절을 보세요. 5절. 어떤 사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23절을 한번 볼까? 로마서 요 2장에 14장에 23절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다자가 붙잖아요. 그죠? 다 죄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은 이게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건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이 날보다 저번 날이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의 확정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10절. 자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과 절기를 우리는 우상으로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보면 넘어오면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날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습니다. 자요, 오늘 내가 평안한데 내일은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해서 이 날이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이 허락한 날이야. 이 평안한 날도 허락한 날이고 이 고난 주는 날도 허락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어저께인가 그저께 스가랴 저거 했는데 스바냐 했는데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 길을 통로였는데 재앙이 오고 뭐가 오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과정이에요. 팥중이 또 깐부기 병 이런 것들 전염병 이런 것들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게 자꾸 그런 것들을 부어줘야 나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는 게 나은 날이에요? 재앙을 안 내린 게 나은 날이에요? 대답 분명히 했어요. 재앙을 내리는 날이 진짜 더 나은 날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재앙이 내리는 날이 더 좋은 날이라고. 내가 평안.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는요 내가요 이렇게 안 살았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내가 물질에 풍족하게 사는데 지금은 아우. 그건 저는 그래요. 그러죠. 지금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옛날에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지금 못 산다고 해서 이게 실망할 일이 아니라, 자, 옛날에 그 잘 산 거는 임시로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한 거고 어리니까. 그럼 지금 성숙됐으니까는 이 일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주셨으니까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정말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 지나고 나니까는 이 날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단단해져 있더라는 거야. 만약에 이 날이 없었다면, 그죠? 이 고난과 돌아오는 그 길에 그 고난의 그 역사가 없었다면은 내가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징징거리지도 마라.
징징거리면 징징거리는 예수님이 오셔. 그래서 언제까지도 안 들어줘.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기도도 크게 할 때가 있고 묵상으로 할 때도 있고 다 그래요. 어쨌든 다 그래요. 이날이든 저날이든 아버지의 날이니 평안함을 줄 때도 즐거워하고 또한요 어떤 환난을 줄 때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거니 기뻐하죠. 그럼 이날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근데 너는 왜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뭐든 같은 날은 같게 여기나니 날은 아무리 적어도 같지 않아요. 맞지요? 자, 우리가 2019년도가 지나가면은 평생 동안 2019년도 와요? 안 오죠? 근데 우리의 삶은 비슷해요? 그죠? 저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슷한 것 같으죠?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믿음이 잘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녀들 잘하는 거 봐봐. 똑같아? 안 똑같죠? 하루하루 커갈 때마다 애들이 잘하죠? 그러면 똑같은 날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서글픈 얘기. 우리 하루하루 늙어가죠? 똑같은 날이에요? 아니죠. 아무리 천하장사라도요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요. 세월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요. 저기에서요. 똑같은 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들은 같은 날로 같게 여기나니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같게 여기서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있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장난치는 악한 것들이 있어서 뭐 하겠어요? 성제를 비판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아멘. 그러니까 저는 평생을 항상 시간하고 싸우고 살거든요. 날도 날이지만 시간하고 싸워요. 항상 시간하고 싸워요.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까지 평생을 시간하고 싸우는 것 같아. 사역할 때도 그래요. 자, 몇 시까지 끝나고 얼른 저기 밥 먹고 얼른 가서 강의해야 되고 또 저기 끝나고 또 강의 들어가야 되고 끝나고 또 강의 들어가야 되고 또 저녁에 6시 아무리 못 와도 5시 반 6시까지 와서 한 숟갈 먹고 또 예배 들어가고 또 사역 들어가고 이게 항상 이게 시간 따라간다고 이게. 난 한 번도 내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 별로니까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시간에 매여 살아요. 항상 시간에 매여 살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 맨 처음에 사역 받으러 올 때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끝나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얼굴도 바뀌어 있어. 어느 날 보니까 마음도 바뀌어 있어. 어느 날 보니까 행동도 바뀌어 있어. 어느 날 보니까 거시기 어쨌든 바뀌어 있어. 자, 이것이 어떻게 같은 날이야. 이 하루하루 내가 채우러 오고 하루하루 사역 받으러 오고 하루하루 덧입으러 오고 하루하루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여러분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금식하는 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 같으죠.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 찾고 싶단 말이 야 하는 사람 많지요. 근데 그건 자기 착각이야. 하나님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물론 사람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그렇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막힌 고백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아멘. 이를 위하여서, 그건 뭘 위하여서요? 7절과 8절이요. 이거의 완성이요. 그죠? 이거의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사람의 주도 되시고, 미래 현재 주도 되시고, 미래의 주도 되시고, 그분은 영원한 주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죠? 겉으로 천사 노릇한다 해도 안에 악이 있으면 다 하나님은 안에 악을 심판하시는 거지 겉에 천사를 심판하지 않아요. 왜 근데 왜 하필 맨날 천사라 그래? 왜? 그 천사 숭배자인데. 아이고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아니요, 천사 숭배자 만들지 마라. 아우 저 사람 예수님 마음 닮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될까? 아무도 안 되는구나. 나만 돼야 되는구나. 아우 저 사람 천사표야. 그러면 천사 숭배야. 천사는요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천사는 뭐예요? 우리의 천사가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의 쫄병이에요. 우리를 돕고 다닌다니까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돕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신 거는요. 아니 뭘 아멘이야. 천사들에게 능력 주신 것은 우리 때문, 자기 때문. 천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능력을 준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그 일을 안 한다면 능력 뺏어가. 하나님이 걷어가셔. 루시퍼가 엉뚱한 짓 하니까는 그죠? 저기 걷어갔잖아요. 지휘권 걷어갔잖아요. 뭐 다 걷어갔죠, 그죠? 다시 말씀 돌아갑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백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리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을 찬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23절 보실래요? 주께서 이르시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몇 장이요? 45장. 네, 이사야서 45장. 요것만 하고 끝날 겁니다. 45장. 여러분 몸이 막 뒤틀리지 않아요? 안 틀려요. 안 뒤틀려요? 감사 허여여여여. 자요 23절이요. 45장 23절이요. 23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무슨 무릎이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면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길로 돌아가지 않아요. 에?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은 저한테 주신 모든 말씀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주신 거 다 걷어다가 누구에게 또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사를 걷어가시는 법은 없어요. 누구에게인가 또 갖다 주죠. 변질되면 그거 걷어다가 누구에게인가 또 갖다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 땅에서 지속되게 돼 있어요. 지속되게 돼 있어요. 어떤 요새 미스텔인지 미스털인지 나오면 맨날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막 큰 석상도 나오고 막 이런데 꼭 그 외계인한테 맨날 초점을 맞추는데 가만히 봐봐요. 이 땅에는 네피림도 있고 맞아 안 맞아요. 노아의 후손이래도 노아 속에 아담 속에 인류의 모든 DNA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 났는데 흑인 났어. 내일 하나 났는데 백인 났어. 또 모레 하나 났는데 저기 황인 났어.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인터넷 한번 들어가 찾아보세요. 백인 부부인데 쌍둥이 났는데 하나는 흑인이고 하나는 백인이야. 그러면 이 여자가 바람 폈냐? 그것도 아니야. 우리 안에는 그런 DN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 봐봐요. 우리 딸이요. 유난히 까마잡잡해요. 그렇게 말 엄마가 나 가졌을 때 콜라 많이 먹어서 내가 까마잡잡하잖아. 뭐 이래요. 유난히 콜라를 많이 먹었어요. 하루에 1리터씩 먹었으니까. 유난히 콜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콜라 많이 먹어서 내가 까마잡잡하게 났잖아. 뭐. 우리 딸은 굉장히 이쁘게 생겼는데 피부 하나가 까마잡잡해. 그게 항상 불만이야. 그죠? 근데 저는 피부가 하얘요. 얼굴도 그렇고 하얘요. 저기에서요. 근데 얼굴만 하얘. 저는 여기는 누리끼리 한데. 하나님 이상하게 나서 이게. 근데 보세요. 같은 DNA를 갖고 있는 우리 나엘이를 보세요. 걔는 하얘요. 우리 안에는 흑인의 DNA도 있고 백인의 DNA도 있고 황인족의 DNA도 있어요. 근데 황인족만큼은 황인족끼리 결혼하면은 백인과 흑인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은 그걸 또 뒤집어 엎어갖고 국제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정말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제가 한번 찾아드릴 만도 한데 우리 방강도사님이 없어져 갖고 안 하는 것 같아. 저기에서 그거 봐. 왔어요? 어디 있어요? 근데 아니 나를 빼꼼 내다보지 않는다는 것은 안 찾아보겠다는 거야. 빼꼼 내다봐야 찾아보겠다는 거야. 지금도 안 내다보잖아. 안 찾아보겠다는 거야. 정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지만 검사를 해보면은 엄마 아빠야 99%야. 그러면요, 우리 안에도 거인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 아이들 요새 많이 커지죠, 그죠? 엄청 크죠, 그죠? 이 조그만 몸에서 우리 누림 목사님은 1m 80몇이요, 등치면 이 조그만 몸에서 태어났는데. 그거 봐요. 자, 우리는 그런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런 미스테리 뭐 어쩌다 뭐 큰 돌을 갖다 옮겨놨다 뭐 어쩌다 하면 뭐야 이게 다 뭐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 저거 다 옛날에 저거 다 저기 거인들이 갖다가 뒤에 저기 뭐 네피림들이 다 갖다가 해놓은 거지 뭐 저기 무슨 저거를 하고 뭐 저기 뭐 이렇게 하죠. 그걸 그냥 미스테리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다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인데 삼가 셈과 함에서도 태어난 모든 자들인데 그들 안에는 모든 자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도 태어나고 작은 자도 태어나고 다 태어나요. 근데 유난히 또 큰 자만 태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세니까 갔다가 짓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저께도 그걸 보면서 우리 남편이 내 편이 이러는 거예요. 저거 노아 시대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바벨탑 쌓던 그런 기억력이 있으니까는 갖다 쌓지. 내가 이제 이렇게 말해요. 바벨탑 쌓을 때 어땠어요? 큰 돌도 갖다 막 쌓죠, 그죠? 그 바벨탑 쌓던 그런 저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저기가 저 패턴이 있고 그런 설계도가 있고 그저 어떻게 끌어왔는지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거기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그냥 다 조그만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그만 사람도 뭐 막대기 이렇게 하고 끌려가면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인들, 네피림들이 많이 사용됐단 말이에요. 네피림들이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끌려 이게 엄청 큰 거면 여기다가 나무 막대기 굵고 이만한 거 에다가 하면은 끌려오고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옛날이라고 뭐 안 하나? 다 있지. 그게 다 지금 발달돼 가고 기계로 다 자동화가 된 거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재밌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미스테리 그런 거 제가 참 좋아하는데 보면서 저거는 바벨탑 쌓던 기술들 다 동원해서 싼 거요. 왜 꼭 맨날 그거면 외계인이 왔다고 맨날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게 맨날 외계인이 왔대. 그런 거 끝에는 맨날 외계인이야. 그 하나님이 외계인이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저 어디 읽다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이사야서 45장 23절. 또 찾아봐야 되겠네. 나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이게 뭐가 막 발달이 되면 이게 안 돼. 자, 몇 장이요? 45장. 네, 45장 23절. 자,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간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예수님이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모든 혀가 맹세한대요. 오늘 우리 혀로 맹세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다시 본문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라. 아멘. 뭐하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라. 뭐하라? 직구하랍니다. 직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한번 가보실게요. 마태복음 뭐 찾기 가장 쉬운 거. 마태복음 12장 36절. 자, 12장 36절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구 말로요? 예수님의 말로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셔서 언제요? 심판 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문 받거든요. 예? 이 땅에서 신문 받아서 끝나야 천국 가요. 신문 받을 몸으로 그 나라 갈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서 심판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 받을 때 기뻐하세요. 왜요?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고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알아. 나는 너를 아니까 너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마음이 안 들게 하면 나는 너를 찾아가서 얘기할 거야. 마음에 들 때까지 얘기할 거야. 마음에 들 때까지 네가 그 변화를 받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라. 회개하라 이 말이야. 회개하라 이 말이야.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의 날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금지하는 경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 약한 자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약한 자에서 더 감싸주시고 네가 누구냐? 누구에게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